만약에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한 시기, 교회가 내렸던 여러 선택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마리안 투르스키의 이 한마디를 먼저 가슴에 새기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지 들어보고 당시 교회가 보여줬던 세 가지 다른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 상황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한 뒤에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바로 역사의 경고입니다. 흔히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과거의 끔찍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역사가 보내는 그 조용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경고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히틀러 시대, 이때 독일 교회는요, 사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크게 세 갈래 길로 나뉘었죠. 바로 협력, 침묵, 그리고 저항. 이 갈라진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당시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교회의 반응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그룹. 둘째는 정치랑 우리는 상관없어 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대다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저항했던 소수의 그룹이 있었죠. 그럼 각 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그래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당시 개신교 목회자 5명 중 1명, 그러니까 무려 20%가 나치당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수준의 동조가 아니라 아예 이념적으로 한 배를 탔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을 독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랑 나치즘을 어떻게든 섞어보려고 했어요. 심지어 히틀러를 무슨 구원자처럼 숭배하고 정권이 벌이는 그 끔찍한 일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무서웠던 건 바로 이 침묵했던 다수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우리는 영적인 문제만 다뤄야 해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침묵이 결과적으로는 정권의 악행을 그냥 눈 감아준, 암묵적으로 동의해준 셈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소수였지만 정말 용기 있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바로 고백교회입니다. 보네퍼 같은 인물들이 주도했죠. 이들은 1934년에 바르멘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국가나 총통이 아니다라고 신학적으로 딱 선을 그은 선언이었어요. 정권의 우상화에 정면으로 맞선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80여 년 전 독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전 이야기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한국 교회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이 자료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히틀러 시대와 현재 한국의 상황 사이에 어떤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주장의 근거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왼쪽이 히틀러 시대, 오른쪽이 2025년 한국 상황이라고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히틀러가 비상령으로 기본권을 억압했던 것처럼 오늘날 특정 종교적 표현에 대한 제약이 늘어나는 걸 비슷한 패턴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정권의 비판적인 목회자들이 겪었던 탄압과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겪는 법적 조치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 내부가 극심하게 분열하고 양극화되는 현상. 이게 바로 나치 시대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분열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고 이 자료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분석 위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큰일 났네 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제부터는 문제 제기를 넘어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미래 전략, 일종의 로드맵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당장
해야 할 단기 대응입니다. 첫째, 부당한 압박에 맞설 수 있는 법률적인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단이나 개별교회의 벽을 넘어서서 함께 연대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갖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사실에 기반한 정보로 소통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중기 과제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재무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과거 고백교회의 바르멘 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하고요. 저항을 하더라도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도나 평화 집회 같은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다음 세대에게 이런 저항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버린 교회의 문화를 개혁하고 다시 사회를 향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되찾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좋은 미디어나 문화를 만들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그런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역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뭘까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은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에게 이 길로는 절대 가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4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째, 신앙을 특정 정치 이념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 둘째,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 셋째, 불의에 맞선다면서 똑같이 증오와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가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 이 4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정치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칼이나 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틀러 시대 독일 교회가 걸어갔던 3가지 길을 봤습니다. 권력에 적극적으로 순응했던 길, 외면하고 침묵했던 길, 그리고 신념을 위해 저항했던 길. 역사는요, 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80년 전 독일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무관심, 순응 혹은 저항.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